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단에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날을 준비할 때 정말 진실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두 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그동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교회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오직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끝났다. 구원은 끝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서 거하겠느냐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아르터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마귀의 자장가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자들도 있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에서 선포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이 층이 의롭게 되는 것과 이 중생 거듭나는 것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 구원의 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모두 다 이 층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얕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현혹되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바울이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에 거하겠냐? 의로움을 받은 자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뜻이 오래 머물다, 눌러 앉다라는 뜻인데, 바울이 여기서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가 죄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가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은 너그럽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변질된 그 은혜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 주일에 그냥 집에서 라디오 방송만 들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나는 회개하면 된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질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다시 돌아간다면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함을 받은 자들은 죄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이 교훈을 주라면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삶이란 우리의 죄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죽었습니다. 이 성화라는 이 복음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회심하기 전의 상태에 죄를 몰랐을 때에 죄의 노예였을 때 그 삶을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죄에 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변질되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변질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가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죄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왕과 거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과 거지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뭐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어느 날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왕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나가다 거지를 보았는데 왕이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들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부터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당신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근데 그 거지 근성이라는 게 평생을 훔치고 주워먹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궁전에 살아도 그 거지는 궁전 안에서 훔치고 손으로 주워먹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가 아무리 너를 인형 꼭두각시로 세웠지만 너는 이제 왕실의 왕족이기 때문에 품위를 가져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은 여전히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키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이런 갈망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반응하고 날마다 죄를 범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온전해지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을 거룩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또 휴가로 출타 중이신 사가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인데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